6절에서 72절까지 있는 말씀, 고난도 감사가 됩니다. 고난도 감사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주일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서 수고한 것으로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삭과 또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했죠. 그 복은 다윗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 복이 흘러오게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담아내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에 있는가?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하늘의 복을 담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담아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이 감사를 반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멈춰서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다시 감사하고 마음을 다지고 다시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또 걷다가 멈춰서서 감사하는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삶을 향해서 나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우리 현대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만 6월절과 같은 것이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면서 앞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첫 열매를 얻어놓고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까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나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은혜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이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마다 지켜주실 것을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숨쉬며 먹고 마시는 것, 누리는 것들을 다시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멈춰서서 말씀을 막 배우다가 오늘 이 절기 때는 멈춰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땅에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뿐이죠. 그것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씨앗을 심고 그리고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물이 모자르면 물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 햇빛과 비를 내리셔서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밥 세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지만 코로나 지나고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이제 곳곳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넓은 땅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소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땅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게 되니까 그 곡식들이 물에 잠기게 되고 또 그래서 소출이 적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심고 가꿀 뿐이지만 그것이 적절한 은혜를 통해서 자라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위험이 난무하고 각종 사고와 재난과 숱한 질병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가 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고된 광야 생활이나 농경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각종 사고와 더 강력한 질병들이 생겨나는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광야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여전히 고되고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암 전문가로 이름이 나 있는 김의신 박사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암에는 간암, 위암, 대장암 등 그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낫는데 저 사람은 낫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암 전문가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한평생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 종류가 뭐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암, 위암 뭐 이런 것들을 빼고라도 뼈에 문제가 생기는 암도 있고 피부에 생기는 암도 있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 암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고쳐지기도 하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이 드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암이 종류만 해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들었는데 하나는 먹는 음식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거나 뜨겁게 먹거나 맵게 먹거나 뭐 혹은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게 될 때 그것이 암을 유발하는 우리의 세포를 왜곡시키고 조작시켜서 암으로 죽지 않는 그런 세포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습관으로 인한 발병은 약 3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안, 걱정,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호르몬이 생겨나게 되고 그 나쁜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세포를 공격하면서 암이 발병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은 한 3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 인한 것, 스트레스와 체질이라고 하기도 하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약 10명 중에 7명은 그래서 암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삶의 만족과 기쁨, 소망이 있을 때는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촉진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행복해하고 만족함이 있고 그러면 면역력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질병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호르몬 중에 하나는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엔도르핀 이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엔도르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도르핀이 우리의 이게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통증도 완화되게 되고 또 실제로 치료하는, 몸을 회복시키고 고쳐가는 그러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엔도르핀은 몰핀의 2배의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하면은 이제 몰핀을 투약하게 되는데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엔돌핀은 몰핀에 비해서 2배의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생명력 있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엔도르핀보다도 약 4,000배나 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나이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보다도 4,000배의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그 면역 효과를 발휘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돌핀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감동이 막 물밀듯 몰려왔을 때 막 그냥 눈물이 쫙 흘러내릴 만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막 감동과 희열로 막 차서 그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그때에 나이돌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노래를 듣거나 아름다운 풍광에 압도되었을 때, 야 이렇게 경탄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환상적인 사랑이나 성취감이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아하 하고 탁 발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우리 속사람의 뭔가 희열과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면역 체계에 강력한 긍정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암을 공격하고 심지어 괴멸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 나이돌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지 않습니까? 막 그냥 눈물이 그냥 한없이 흘러나오는데 감격의 눈물,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감동의 눈물, 이럴 때 이 나이돌핀이라는 것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치료는 약물과 수술과 같은 외부 요인들도 있지만 우리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은 수술도 하고 또 약물로 고쳐가기도 하기는 하지만은요, 동시에 우리 몸 안에 그 회복하고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수술과 같은 외부 요인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두신 그 치료의 능력과 치료의 방식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우리의 생활을 활기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눈물이 날 만큼 감사와 감격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는 각도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물을 보는 시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햇빛과 비는 똑같이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햇빛을 맞이해요. 왜 이렇게 뜨겁냐, 덥냐, 올해는 너무너무 덥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는구나, 그래, 햇빛이 내리쬐야 곡식들이 연글지, 잘 연글지, 그래, 감사하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또 감사의 제목도 찾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컵 안에 물을 보면서 반 뺏기 남아 있지 않다고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컵 뭐 이제 반 뺏기 안 남았네.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통장에 이만큼밖에 없네.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이만큼이 남아 있으니까 감사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감사하고 아끼며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해 봐야 되겠다. 감사하네. 그래도 이만큼 있는 게 어딘가 생각을 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누려지게 되는 복도 다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도 감사로 바꾸어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틀린 방법인 걸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 없을 때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은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누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같이 일하는 내 이 밑에 부하 직원이 내 마음대로 해줍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세상에 없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병이다가 병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고쳐집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화가 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멈추어 서서 큰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69절 7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9절 70절입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치려하고,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직장 동료를 만나게 돼서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냥 기름이 뒤룩뒤룩 쪄 있는 것처럼 그냥 뒤룩뒤룩 거려요. 자기 욕심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주의 법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결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했어요. 이게 힘든 건 줄만 알았어요.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이것도 유익한 것이었구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서 생활이 번태롭고 짜증이 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남편과 아이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도대체 나는 뭔가, 남편과 애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애들도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맨날 집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내 인생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인생만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뒤숭숭해지게 되었고, 가족들이 집에 오게 되면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 엄마의 컨디션이 어떤가, 기분이 괜찮은가, 기분이 안 그런가, 이렇게 살피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사는 이 여인에게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나 걸어서 나올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지금 당장 이 뇌에 종양이 있으니까 제거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내가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집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는 정리 못할 수도 있는 집안이고, 신혼 때부터 손때 묻은 살림 다 여기에 남아있는데 아직 애들 클 날 많이 남아있고, 남편도 그렇고 마음이 찹찹한 가운데 살림을 이제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는 남편과 아이들의 옷을 하나하나 개켜서 옷장에 차곡차곡 정리를 하다 말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옷장에 옷을 넣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움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야, 하늘이 이렇게 푸르렀었구나, 야, 하늘이 저렇게 높고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집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해졌습니다. 달라진 것이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가만히 보니까 새롭고 귀하고 다 고마운 것 투성이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식구들이 여기저기 처박아 놓은 양말 보면서 웃음이 나고, 양 여기저기 집어넣는 그 옷가지를 보면서도 그냥 그것이 얼마나 정겨운지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늦잠 자는 아이들이 귀엽고, 누군가 심지어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내버려 두었는데도 이것을 치울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가정은 화목해지게 되었고, 삶에는 이전에 없었던 기쁨도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였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수술 자국 남아있고, 머리를 그 뇌를 수술한 수술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더 주의해야 되니까 오히려 사실 상황은 더 나빠졌죠. 그 전에 마음대로 했던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하면서 더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더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이 좁아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좁을 집을 몇 평 늘려서 가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가 멈춰서서 잠깐 멈춰, 그리고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렴. 그리고 그 안에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감사들이 성류알처럼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속에는 감사가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다 은혜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가지? 이게 다윗의 삶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갈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다윗의 고백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시편 9편에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게 이것도 감사하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 이게 어디냐, 이만큼만 해도 어디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윗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평생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힘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 감동에 찬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감사가 꽉 채워져 가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터져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찬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바깥으로 터뜨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열방 중에 그것을 찬양하고, 시편 79편에 보게 되면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영원히. 시편 95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곡조 붙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는 거예요. 오후에도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겠지만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38편에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시편 140편 13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진실되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의 일부분만이 이 부분인데, 시편을 한번 쭉 감사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을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감사의 고백들, 막 희열의 고백들, 넘치는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들의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성류알이 차 있는 것처럼 꽉꽉 감사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악기 연주자만 280여 명, 악기 이렇게 비파, 수금, 쟁, 치고 이러는 그 연주자들,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다윗은요 280명의 악기 연주자들, 그리고 찬양대원들은요 4,000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넘치는 희열과 감사가 그들의 이 심령 속에 채워 넘치고 이러는 일들이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작 윌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소는 두 곳이다. 하나는 하늘나라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감사하는 마음 속에. 아내를 향하여 감사하고, 남편을 향해서 감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 감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죠. 죄악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죠. 땅에서 솟는 게 아닙니다. 로또 맞는 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인데,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이 옵니까? 불평원망하면 사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불평원망해보세요. 다 집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를 맞이하고 거기에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객을 맞이하든 누구를 맞이하든, 심지어 아랫사람을 대하더라도
일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랫사람을 대하더라도요 감사로 대하세요. 언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를 돕지만 그도 나를 언제 도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발전과 성공도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맥추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 멈춰서라고 말씀하셔서 멈춰서는 거예요. 상반기 6개월 보내놓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 이제 6개월 남은 시간 아껴가면서 소중히 여겨가면서 귀히 여겨가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야지, 이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취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넓은 마음으로 환경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고난도 자기 감사로 삼았어요. 불평원망한다고 여러분 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죠. 불평원망은 세상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고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에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6개월 마치고 남은 6개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시 내 삶에 주어진 것들 감사로 붙잡습니다. 작고 소중한 것들까지 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열정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길을 멈추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가다 멈춰서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은총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숨겨두신 것들,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발견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난 일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자리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백이 내 입술에 터져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의 절반을 하나님 의미 있고 뜻깊게 세워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 감당해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약속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믿음의 백성들 복되게 부르시려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감사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셔서 삶의 자리 감사 찾아가며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 위에 더 큰 감사의 제목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힘있게
복된 삶을 살아내고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